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 생애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했는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 있게 도와주시고 영의 양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7년을 며칠처럼 봉사하게 되고 드디어 결혼하게 됩니다. 첫날 밤을 지새우고 아침에 보았더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이름으로 본다고 하면 암령이 아니고 들소였다. 그런 말이죠. 참 기가 막혀서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항의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이 약속대로도 하지 않았냐고. 그런데 왜 나를 속였느냐고 그렇게 묻게 됩니다. 라반이 얘기하기를 우리 풍속에는 그런 법이 없다. 언니보다 먼저 보낸 법은 우리 가운데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도 또 많이 있죠. 언니보다 먼저 보내는 법이 없어서 동생이 오랫동안 결혼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요즘 많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는 더 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서 이제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던 라반도 참 나쁘지요. 그러니까 라반에 꼼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요. 미리 그런 얘기를 하던가 했어야 옳잖아요. 여러분 여기 물건 살 때 아니면 변호사를 만날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얘기들은 그 앞에서 글이 쓰여 있지만은 그러나 얘기해 주잖아요. 얘기해 주지 않을 때 주지시키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점에 본다 그러면 야곱이 결혼하기 전에 야 언니보다 먼저 보낼 수 없다. 그 7년 동안 네가 봉사하지만은 그동안 언니가 결혼해서 가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혼 못한다. 그 얘기를 해줬어야 옳잖아요. 이 참 답답합니다. 이 참 라반도 참 아주 좀 나빠요. 그런 점 본다면 계약 위반이잖아요. 그렇지만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 있어요. 야곱도 한번 봅시다. 그렇게 7년 동안 거기 지내면서 이 사람 만났을 터인데 7년 지나면서도 그것을 몰랐을까요? 이게 참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라반만 욕할 게 아니고 야곱도 참 답답했습니다. 이 외삼촌 탓만 할 것 아닙니다. 또 여러분 그 똑똑하다는 라헬도 얼마나 답답한 애예요. 7년 동안 그동안 같이 지나고 만나서 두 사람이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런 문화에 대해 전혀 몰랐단 말입니까? 그런 풍습이 없다. 언니가 먼저 가야 될 텐데 막 그런 얘기도 나누지 않았을까요? 라반이야 사기치든 어쨌든 간에 그 라헬도 그것을 알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참 그런 점에서는 너무
답답해요. 아니면 야곱이요, 괜찮아, 그래도 우리가 뭐 첫날 지내면 뭐 어쩔 거야, 아마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참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합니다. 사실 이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야곱이 7년 동안 봉사한 다음에 그 자기 외삼촌에게 가서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 아내를, 이거 자기 내자,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자기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데, 아이고, 그 품에는 자기가 내 아내라고 생각했던 라헬이 없었습니다. 항의를 받았던 라반은 7일을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이 7일 채우라고 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는 잔치가 계속돼야 될 것 아닙니까? 잔치가 계속돼서 7일 동안, 보통 7일간 잔치를 하게 되는데 7일 동안 계속해야 결혼이 성사가 되니까 이걸 맞아 채우라고, 네가 결혼하고 싶으면 맞아 채워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라헬을 위해서 7일을 채우라고 하는, 또 다시 더 채우라고 하는 잔치를, 레아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으니까 이제는 라헬을 위해서 7일 동안 더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그것을 채우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래서 예의를 듣고는 또다시 7년을 섬기도록 요구를 받게 됩니다. 야, 정말 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면사포 이렇게 내렸죠. 그 다음에 결혼 서약 하잖아요. 네, 결혼하게 서약. 사랑하겠습니까? 예, 사랑합니다. 그렇게 서약한 다음에 축복기도 하죠. 축복기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간절히 두 손 얹고 성령책 위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면사포를 올리지요. 면사포를 올리고는 정식으로 때 키스를 합니다. 공식적인 키스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뭐 안 하려고 내빼지만은 다들 제가 주로 하면서 보니까 키스를 아주 잘합디다, 잘하는데 그것은 네 아내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아라, 그런 의미도 거기에 담겨 있죠. 야곱, 바보 야곱처럼 아내 바뀌지 말고 이 면사포를 올리면서 확인해 보아라, 그런 의미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그 앞에 뭘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사실 없었습니다. 믿었어야 됐지요. 꿈에도 아마 야곱이 몰랐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확인하고 결혼 출발하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출발하게 때 Mr. and Mrs. 누구 Mr. and Mrs. 누구 출발한다고, 그래서 행진해 가죠. 뭐 결혼 얘기 기왕 나왔으니까 여러분, 결혼 행진곡이 부드러워요, 위험차요. 여러분, 그 결혼 행진곡 그냥 짠, 짠, 짜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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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란, 짜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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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다시 말하면 행진곡, 군대 행진곡보다 더 위험차게 되죠. 그런 말 있죠. 전쟁터에 나갈 때 한 번 기도하라. 바다에 나갈 때 2번 기도하라. 결혼할 때 3번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전쟁터보다도 더 심한, 바닷가에 가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인데 힘차게 전진해 나가라. 그런 의미가 그 속에도 더 많이 담겨 있지요. 근데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왠지 좀 슬픈 마음이 많이 전달되어 옵니다. 결혼식 하게 되면 축하하고 왁자지껄 기뻐해야 될 텐데 뭔가 많이 슬픈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속아서 기뻐해야 될 결혼식이 분노로 씩씩되게 되고, 행복에 찬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꿈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고, 이제 다시 7년을 일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더 갖게 되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첫째 딸 되는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됐는데 레아 같은 경우에는 사랑받지 못한 남편에게 결혼해야 되는 참 슬픔. 사랑받지 못해서 결혼하는 즐거운 날이지만은 사랑받지 못한 한 여자가 거기 앉아있는 모습을 생각하게 될 때에 참 많이 슬픕니다. 레아가 아이고 다행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한 맺혀 많이 살았잖아요. 그가 억울한 대접도 받고 야곱도 똑같이 사랑하지 않고 라헬을 더 사랑했다 했잖아요. 또 여러분 라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랑하지만 아마 야곱이 내가 다 책임질게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사랑하지만 정말 결혼하지 못하고 뒷방에 울며 앉아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또 슬픔의 여인을 바라보게 될 때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 라반도 있지만은 뭐 첫째, 둘째 딸 보내게 됐으니까 아이고 다행이구나 그렇게 생각 들는지 모르지만은 라반인들 그 속이면서 결혼했으니까 자기 속인들 편하겠어요. 사기 결혼시켰던 그 사람의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어요. 그런 점 본다면 이 결혼은 너무나 슬픈 결혼이다. 너무 안타까운 결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그 사기를 당하고는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여인, 그 여인을 위해서 또다시 7년을 봉사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요 다음 편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야곱은 에이 하면서 다 때려치워라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아이고 내 운명이 이러니 못 자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운명이라 여기고 그냥 라헬과 헤어져서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않고 그는 그 사랑하는 까닭에 또 끝까지 책임지려고 그렇게 7년을 더 수고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7년을 지나면서 그는 더 큰 사기를 당합니다. 야곱이 이때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사기를 당했구나. 외삼촌을 생각하면서 야 친족이라지만은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그런 생각도 뭐 하였겠지요.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너희 아버지도 믿지 말아라. 그러면서 어릴 때 자녀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높은 데서 이렇게 뛰어내리도록 하지요. 예, 내가 받아줄게. 그래가지고 절쭉 뛰지요. 그럼 아빠가 툭 안아줍니다. 안아줍니다. 아버지를 믿고 뛰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근데 또 뛰라고 그럽니다. 또 한번 또 뛰라. 근데 아버지가 받아주라 고 이렇게 뛰어내렸는데 아버지가 그때 받아주지 않습니다. 밑에가 툴렁 떨어져 가지고는 뭐 피가 나든지 아니면 뭐 어쨌든 놀라서 울지요. 그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예, 너 세상의 사람들 아무도 믿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마저도 믿어서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치지요. 무서운 얘기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야곱이 느꼈던 것도 아마 그런 것 아니었을까요? 외삼촌에 대해서 여기까지 내가 와서 사기를 당하는구나. 아마 요즘 같았으면 의의를 끊고 아마 그랬을 만도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사기를 당하면서 야곱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이 이 기회에 자기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외삼촌 라반에게 속았는데 내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속임을 받았던 형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형 에서를 속였더니 이것이 내게로 돌아왔구나. 이런 깊은 회개와 반성, 자기를 반추하는 귀한 기회가 되지 아니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고 돌아오게 하겠다고 한 약속에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기당할 즈음에 해서 이 야곱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든지 아니면 라헬을 통해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속이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두든지 그렇게 했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사기를 안 당하도록 그렇게 역사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큰 일생일대의 큰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동행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동행한다고 하는 의미는 그가 사기를 안 당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적 위치를 보게 하는 것, 깊이 자기 위치를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동행하는 표 아니겠습니까? 흔히 하나님께서 동행한다 그러면 하는 일이 형통하고 순조기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선하고 그렇게 되는 것,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이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를 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동행한다고 하는 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성경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야곱의 죄성을 고발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정당화하지 아니하고 내가 심었으니 심은 대로 거둬야 된다고 하는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이것을 아이고 뭐 옳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죄값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루었다고 그는 이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를 치면 더 큰 사기꾼을 만나게 됩니다. 피치 못할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고의적일 때 그것은 결코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보이지 않는 놈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거짓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죄값을 치르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세우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의 이 결혼의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땅을 빨리 구입해서 그 앉은 자리에서 되팔게 되면 수억을 남길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알고는 돈을 끌어모아 가지고는 처리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수억을 먹으려고 했지만은 더 큰 사기꾼을 만나게 되는 경우를 교인 중에 보았습니다. 땀 흘려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게 될 때에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야곱은 7년 동안 아내를 구하기 위해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형을 속이고 사기쳤던 그 사건을 그는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형을 속였던 이 사기 사건이 그의 뒤를 따라다녔던 것을 봅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오게 하면 자기 눈에는 피가 나온다는 말도 있으면 너무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마음에 좀 새겨두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눈이 있고 귀가 있어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을 심어야 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선을 심어서 선을 거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에 새겨들읍시다. 우리 인생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심었는지 한번 뒤돌아봅시다. 악을 심으면 자기가 악을 거두게 되고 자기가 거두지 못할 때는 자식을 통해서도 거두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도 자식 키우는 사람인데 이 말 하거든 다 접어두고 화해를 하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바르게 행하세요. 내가 악을 심으면 내가 악을 거둘 때도 있지만은 내가 거두지 않을 땐 자식을 통해서 그것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얘기를 듣거든. 얼른 유치세요. 얼른 돌이키세요. 얼른 하나님 뜻에 순복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뒤돌아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깊이 감사하고 감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큰 은혜는 아이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네가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셨구나.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그래서 궤도 수정의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이 큰 은혜지요. 이런 깊은 깨달음과 자기 반추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도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나게 될 때 우리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반추해 보면서 뒤돌아보고 궤도 수정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비틀거리면서도 주님께 향해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